할렐루야. 거의 노년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정리하고 은퇴를 앞둔 어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집에서 적적하게 보내시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국수집을 차려드렸어요. 그래서 국수집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또 거기서 힘을 얻고 보람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차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가게가 큰 소문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수를 만들게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떨면서 막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만들어서 자기가 이게 맛을 보았는데 아니 이 맛이 아닌데 하고 국수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만들었습니다. 막 만들어가지고 또 맛을 봤는데 이것도 아닌데 하고 또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또 만들었어요. 또 이제 자기가 맛을 봤는데 평소에 자기가 만들던 맛이 아니라 세 번째 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국수가 안 나오느냐, 왜 그러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보시던 분들도 아니 사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다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래 바로 이 맛이다. 드디어 국수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죠. 근데 다 가서 처음 들어왔던 분,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왔던 분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분만 끝까지 도대체 어떤 국수를 만들어 오려고 이렇게 늦는가 끝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거의 한 40분을 기다린 분이 드디어 국수를 맛보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 불러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먹어본 국수 중에 사장님 오늘 국수가 최고였습니다. 정말 이 가게 대박 나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칭찬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장님 어머니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님, 나는 돈을 벌려고 이 국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돈을 벌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국수를 만드는 이유는 이 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힘을 내어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격려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당황했어요. 이 국수를 먹고. 이 국수집이 어디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님도 즐겨 드셨다는 안동 국수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큰 프랜차이즈 업계가 되었죠. 아들이 이어받아서 지금도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당당한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꺾지 않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약속.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일생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제 병들어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거의 장례식장 같기도 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부터 우리 다윗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또 하나님이 참 계획하신 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다윗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자기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형통의 열매가, 기적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다가오는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유언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청, 그 아들을 향하여 요청하는 다윗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뭐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죠. 이 표현은 뭘까요?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3절에 있는 말씀, 지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가정에서 일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혜롭게 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아직 2019년을 맞이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이 더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어보면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정말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던가요? 어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 일을 치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용기 있게 사명감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며 축복된 삶을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명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명감과 믿음에 대한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2019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다가올 2019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사명감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터전에 나아가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하고 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힘써 그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은 세상을 이기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죄의 대가, 보혈의 대가로 인해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함을 얻었담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선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먼저 내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죠. 내가 이 믿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힘써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국 분들은, 한국 성도님들은 늘 다 근심과 염려와 안 좋은 일들이 많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다 뭔가 그 인상을 막 쓰고 근심과 염려,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거룩한 예배인데도 모든 세상에 화가 나 있는 표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합니다. 아, 직장이 나를 어떻게 할까? 저 직장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구원인지 다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앞에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장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쁠 일을 주실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노여워하시고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염려하게 하는, 근심케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고 꺾어내시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될 텐데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아, 2019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지금 존재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여러분 힘써 세상에 나아가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귀하고 비싼 뱀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들여오게 됐는데 그 뱀이 있는 울타리 안에 참새를 들여놨어요. 참새가 뱀을 보자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참새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뱀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냥 두 눈만 번쩍번쩍 띄고 꿈뻑꿈뻑 하더니 참새가 날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결국 뱀이 그 참새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이 참새는 왜 죽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내 앞에 있는 숙제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 마음을 벗어나야 다가오는 2019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냐? 첫 번째는 뭐냐? 분별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며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게 해요? 이 원칙을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이 분별의 원칙은 뭘까요? 일치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일치해야만이 그것이 분별받는 것이죠. 자기 의견이 옳다고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분열합니다. 찢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실패가 예상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렌 커니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그 벼랑 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을 통과하려면, 벼랑 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벼랑 끝을 넘어갈 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장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느멜로 목사님,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항변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나치들이 유대인을 잡기 위해 왔을 때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조합원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업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을 체포하러 왔으나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를 잡으러 그들이 왔을 때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요? 언제 두려움 가운데 벼랑 끝에서 넘어지는 인생이 될까요? 비교할 때입니다. 절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베드로가 낙심이 클 것을 예상하셨는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질문 3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베드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3번이나 물어보신 의도 알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3번 부인했으니까. 뭐 어찌됐건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3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담대한 용기와 힘과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아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 마지막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와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야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라이벌이었던 거죠. 늘 베드로에게는 누굴 의식한 거예요? 요한. 요한인가? 쟤는 3번 부인 안 했는데 나는 3번 부인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 위로와 은혜와 격려와
너의 인생의 아름다운 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요한이 살아있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just you,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달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인생은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달픈 순간들이 내게 2019년 한 해 또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 위에 나와 유일하게 동행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가올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 위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명감을 갖고 욥과 같이 그 사명감을 깨닫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낙심치 마십시오. 세상에 좌절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 미국의 펜타곤에 초청을 받으셔서 펜타곤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펜타곤은 이제 국방부가 있는 곳이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이었어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장성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장성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며 금기시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항복입니다. 그걸 잘 모르셨던 것 같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 와서 항복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님이 계속 우리들한테, 군인인 우리들에게 항복하라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더니 그 장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세상에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인생의 승리를,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얻게 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며 오늘 4절의 약속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까지도 이 말씀, 힘써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인생까지도
너의 인생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어느 대학 미식 축구팀에 무명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시합에 거의 출전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늘 성실했습니다. 연습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시합을 뛰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무 존재감도 없어도 내가 열심히 경기에 참여했고 운동 연습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가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감독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 선수에게 시합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장례식을 잘 치르고 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시합이 시작될 때쯤에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감독에게 자기를 출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눈빛, 그의 모습, 그의 행동,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정말로 자신감 있게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이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켜 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선수이지만 그 눈빛에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선수로 인해서 그날 경기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며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였는데 왜 그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감독님이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 감독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 저희 아버님은 눈을 뜰 수가 없었던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 계십니다. 그가 오늘 나의 경기를 천국에서 바라보고 계셨기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의식합니다. 자녀들의 눈은 언제나 부모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자녀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또 다가오는 1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 구주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